악마를 떨게 만들고 사탄을 두려움 가운데 가두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때이죠. 바로 그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피곤하며 지쳤을 때, 여러분 다 아시죠?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사랑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과 직결되어 있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도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는 무엇과 비례하느냐면은 우리의 사랑의 자라남과 완전히 똑같이 비례한다라는 것이. 하나님,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는 사랑 안에서 어떻게 변해갑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 지배하는 사람, 내 말 한마디면은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진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사랑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줄 알고 존중할 줄 알고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런 박해를 이겨내고 그런 문화적인 압박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결국은 사랑이 자라나야만, 그 사랑이 성장해야만, 그 사랑이 풍성해져야만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문화적인 압박들을 오히려 거꾸로 견뎌나갈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참된 사랑, 하나님을 닮은 참된 사랑이 있으면요,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나의 이익을 구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나의 이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남의 이익을 구하는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는 사랑으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어질 때 비로소 내게 좋아 보였던 많은 것들이 어떻게 허망한 것이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이 정말 초라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고 그런 일을 해. 저 사람 사회 나가면 다 남들이 알아주고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여기 와서 이렇게 이런 거나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죠. 더 중요한 걸 하고 있어요. 뭐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바로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이요, 분별력이요, 통찰력이. 그래서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를 부추기는 세대, 하나님을 멸시하는 세대, 이 세대를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한 가지예요.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하라는 것일까요? 나의 사랑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자라게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과 영적 통찰력으로 키워지는 그 사랑으로 풍성해져야 비로소 우리는 이 시대를 이길 수 있고 이 시대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선한 것인지,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길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계십니다. 기도의 길,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아시는 분, 청교도 설교가로서는 참 널리 알려진 분이신데요. 사무엘 체드윅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좀 오래 전에 그 스코틀랜드에서 사셨던 스코틀랜드 목사님이신데요. 1930년대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 참 굉장히 깊은 기도의 세계를 늘 체험하시고 정말 극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좀 어렵게 사신 분이세요. 구두수선공으로 공장에서 직공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부패한 도시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킬 만큼 좀 능력 있는 사역을 하신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 참 기도에 이 은사가 있으신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그의 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마의 한 가지 관심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악마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 의식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악마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소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떤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악마를 떨게 만들고 사탄을 두려움 가운데 가두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때이죠. 바로 그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일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면은 너희의 사랑을 풍성하게 해달라. 이것이 바울의 기도의 주제입니다. 사랑을 풍성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의미가 뭐냐면 사랑을 자라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데 앞에 재미있는 말이 뭐냐면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가만히 있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사랑은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자라날까? 사랑은 어떻게 자라날까요? 지금 바울의 기도를 보면은 사랑은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자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자라나야 하는 것일까요? 본문을 보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왜 지식과 총명으로 이 사랑이 점점 자라나야 하느냐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두 번째는 너희가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 위해서, 세 번째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기 위해서는 너희의 사랑이 자라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자라날 때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에서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큰 얼개를 그리셨으니까요. 이 얼개가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피곤하며 지쳤을 때 여러분 다 아시죠?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없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또 그것만큼 교만한 게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 기도하지 않고도 내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왜 어리석고 교만한 일이냐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도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뜻이, 이런 모습이 무엇이냐면 기도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어떻게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기도의 내용을 써서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 빌립보 교회가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다른 교회보다 사랑이 참 많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너희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둘러싼 박해의 위협, 또 문화적인 타협의 위기, 이런 상황 속에 지금 바울은 뭐라고 기도하느냐면은 너희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뭐 박해가 없이 지나가게 해달라든가, 박해를 일으키는 자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달라든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희한하게도 이런 두 가지 문제 앞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너희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사랑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과 직결되어 있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도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는 무엇과 비례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사랑의 자라남과 완전히 똑같이 비례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사실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소망하든지,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필요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님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다 우리한테 필요한 일들이긴 한데, 이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그 밑에 깔려 있는 동기와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봐야 될 건 동기와 목적이거든요. 이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우리의 기도를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 제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실 이런 것이 우리의 밑에 많이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점점 자라날수록요, 이런 동기 자체가 변하게 되는데 어떻게 변해갈까요? 사랑 안에서 우리가 조금씩 자라면 우리의 마음의 동기, 기도하는 동기와 기도하는 바람들도요 어떻게 바뀌느냐면, 예전에는 제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는 사랑 안에서 어떻게 변해갑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 지배하는 사람, 내 말 한마디면은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진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사랑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줄 알고 존중할 줄 알고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용서받기보다는 용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의 기도문, 누구의 기도입니까? 프란체스코의 기도이죠. 근데 이런 기도가 우리가 흉내내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기도가 되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무엇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런 박해를 이겨내고 그런 문화적인 압박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결국은 사랑이 자라나야만, 그 사랑이 성장해야만, 그 사랑이 풍성해져야만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문화적인 압박들을 오히려 거꾸로 견뎌나갈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하는 걸까요? 이런 사랑의 풍성함을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오해를 줄이기 위해 이 바울이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랑이 풍성해져야 되는데 이런 사랑이 무엇 안에서 자라나는가? 지식과 총명 안에서 자라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식에 충만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라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식이 커져갈수록 우리 안에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요구하는 참된 지식이 자라난다라는 것이. 우리는 사랑이 자라난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그런 사랑을 생각하기 쉽지만은, 지금 여기서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 바로 이런 사랑이 우리한테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 주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구하시는 사랑을 주시는 사랑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와 희생함이에요. 무엇을 통해 나타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용서함과 희생하심으로 나타난 사랑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포기하지 않고 완전히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고 알게 될 때에 핍박을 견디고 박해를 견디고 환난을 견디고 문화적인 압박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라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그렇죠? 감정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감정이 식어버리면 우리는 너무너무 막 곤혹스러워합니다. 감정이 식으면. 근데 놀랍게도요.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사랑이 자라나려면 사랑이 자라나고 사랑이 성숙해지려면 너희의 감정이 깊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의 지식이 충만해져야 된다. 너희 지식이 충만해져야 된다. 사랑이 도대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지식이 충만해져야 된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요, 마음의 느낌이기 이전에 사실은 우리가 깨닫게 된 것, 우리가 알게 된 것들에 대한 의지적인 반응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런 기분과 느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깨달아 아는 지식, 그리고 총명은 무엇이냐면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바로 그 분별력이 더해질 때 바로 우리가 참된 사랑에 자라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과 이 지식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원한다고 해서 달라는 대로 사탕을 다 주는 부모가 요즘에 없더라고요. 네. 부모는요, 자식의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이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식을 올바르게 키우는 사람이 부모예요. 부모의 사명은요,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서 그 자식한테 자식을 너무 좋아하니까 막 자식에게 필요한 것들을 막 다 들어. 그래, 이거 해, 이거 해. 네가 이걸 원해, 이거 해, 이거 해. 이렇게 해주는 것이 부모가 아니고, 이렇게 해달라는 것을 때로는 안 돼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왜요? 올바르게 키워야 하는 게 부모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이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보면 사랑은 뭐를 포함하고 있냐면 공의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었지만 지식도 없고 통찰력이 없으면 자신은 사랑한다고 열심히 사랑하지만 결국은 자녀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까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로 만들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 바울은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사랑이 풍성해져야 되는데 그 사랑이 지식과 분별력, 총명함으로 넘쳐서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그른 것인지. 자,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죠. 지식과 이 총명으로 풍성해져서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해주는 사랑이라는 것이.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여기 시험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험한다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시험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위조지폐를 구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도 위조지폐가 있었나 봐요. 진짜 돈 중에서 가짜를 발견해내는 것이 시험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또 성전에서는 어떤 용어로 쓰였냐면은 제사장이 제물을 구별해내는 단어가 시험하다라는 단어. 이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만한 제물인지 아니면 이게 흠이 있는 제물인지 잘못된 제물인지 이거를 분별해내는 것이 시험하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이런 시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너희들이 직면해 있는 이 핍박과 문화적인 압박 속에서 너희들이 진짜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럼 분별해낼 수 있는 지식과 총명에 충만한 사랑, 바로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지식이 없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어져서 아주 엉뚱한 것이 진짜 좋은 건 줄 알고 거기다가 막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해버리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허송세월하고 있더라는 것이. 이 미혹당하면 허송세월을 하게 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그렇죠. 젊은 청춘의 시절, 가장 중요한 시절에 이단 교주한테 빠져가지고 그 이단 교주를 따라가느라고 자기의 모든 인생을 허비해버리는 것들을 보게 돼요. 자,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데 중요한 건 분별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미혹하는 것, 가짜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성경이 지금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런 걸 분별해내는데 왜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할까요? 참된 사랑, 하나님을 닮은 참된 사랑이 있으면요,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나의 이익을 구하지 않게 돼요. 근데 여러분, 진짜 통찰력은 언제 생기냐면 나의 이익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진짜 이게 본질이 뭐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직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이익을 가지고 추구를 하게 되면은요, 내가 손해보지 말아야지, 내가 내가 얻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가도 다 합리화하면서 가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만 하면은 성공할 수 있고, 제 입장에서 얘기할 이렇게 하면 부흥할 수 있어. 굉장히 중요한, 목사 입장에서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교회 입장에서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부흥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명분을 놓고 보면은요, 거기에 따라 모든 게 다 합리화되어져요. 근데 부흥이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한가?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가?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가? 라고 했었을 때 거기에 나의 이익이 걸려있고 내 명예가 걸려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을 이게 이 방향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 아니구나, 나의 이익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남의 이익을 구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걸 알아서 딱 내려놓게 되면 그 순간 좋아 보였던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사실은 굉장히 허망한 일일 수도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삶 안에서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 실체를 바로 보려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나의 이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남의 이익을 구하는 사랑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는 사랑으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어질 때 비로소 내게 좋아 보였던 많은 것들이 어떻게 허망한 것이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 다가올 때 뭐로 다가온다고요?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온대요. 그래서 뭐처럼 보여요? 양처럼 보여요. 근데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리가 들어있어요. 속이는 것이죠. 미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양인지 일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세요. 무엇으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굉장히 명분 있고 대단하고 엄청난, 정말 이 세상을 구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포장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말이 아니고 그들의 논리가 아니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열매가 뭔데,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결과가 뭔데, 그걸 보면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한테 지금 분별력이 필요한 건 뭐냐면 현혹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속지 말아야, 문화적인 압박에서 속지 않고 속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분별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이게 잘못된 것에 속지 않기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요, 예수님을 섬기는 일 가운데 어떤 일도 사실 결코 사소하거나 보잘것없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이 정말 초라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고 뭐 그런 일을 해. 저 사람 사회 나가면 다 남들이 알아주고 인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뭐 그런 사람이 여기 와서 뭐 이렇게 이런 거나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죠. 더 중요한 걸 하고 있어요. 뭐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바로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이요, 분별력이요, 통찰력이. 그래서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이런 분별력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런 참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가득해서 그 사랑으로 충만해서 나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할 수 있는 그 마음 속에 속지 않고 진짜 중요한 것을 찾아서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우리.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온사랑의 교회예요. 우리 이름값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예전에 들었을 때 제일 기분 나빴던 말이 꼴값 하네 이거였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참 좋은 말이에요. 꼴을 갖췄으면 그 정도 값은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정도로 키가 크면 전등이라도 갈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꼴의 값을 해야 되듯이 우리가 이름의 값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름의 값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왜 이런 기도를 하느냐면 진실하고 허물 없이라는 말을 써요. 진실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 태양빛에 비추어서 시험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이 도자기를 구울 때 이 도자기에 실금이 가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이거를 버려야 되는데 아까우니까 실금 간 거를 밑칠 작업을 살짝 해가지고 이렇게 칠을 해놓으면은 이게 금이 갔는지 안 갔는지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또 그걸 알아내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렇게 눈 하늘 높이 들어서 태양을 비추어 보면은 태양빛이 밑칠을 해도 스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밑칠을 해도 이게 태양빛이 스며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진실하다, 순결하다 이 말이 태양빛에 판단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은 도자기가 금이 갔는지 안 갔는지 밑칠 해놓고 마치 금안 간 것처럼 흉내내며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진짜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 이 분노를 부추기는 세대, 하나님을 멸시하는 세대, 이 세대를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한 가지예요.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하라는 것일까요? 나의 사랑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자라게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과 영적 통찰력으로 키워지는 그 사랑으로 풍성해져야 비로소 우리는 이 시대를 이길 수 있고 이 시대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선한 것인지,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온 사랑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사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이 더욱 자라나기를 여러분 꼭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함으로 가득한 사랑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